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싸우니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충만케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우리 대한민국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놀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진가가 더 많이 발휘하는 것 같아요. 민족이 수많은 아픔을 경험했을 때 우리 민족은 하나가 됐고,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서로 함께하는 이런 마음들이 더 강한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여러분 이제 오늘 어제 결과로 보니까 오늘 새벽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10명 이하로 이제 확진된 날이 바로 오늘이 처음입니다. 8명. 정말 여러분, 국민들이 함께 정말 이 거리두기에 동참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나라에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성도들의 그 기도의 덕분에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다수결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적은 수보다는 많은 수의 논리에 따라서 그것을 어떤 일을 결정하는 원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수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쫓아가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은 훨씬 더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느냐에 따라서 일의 가부를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만이 결코 바른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다수가 원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위배되었다면, 아무리 많은 다수가 원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고 극히 적은 소수만을 선정해서 교육하고 그들과 3년 6개월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수 있는 역사를 만들었던 사실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역사를 주관하실 때 소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군중 가운데 나타난 게 아니라 소수에게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떨기나무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나타나신 겁니다. 군중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도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신 겁니다.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군중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소수에게만 임했던 사실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애굽에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했던 그 당시의 애굽에는 장정만 해도 60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가족들을 다 합히면 200만에서 300만의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분은 모세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보이셨던 사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이후로도 하나님은 왕들과 선지자를 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보면 신약 성경에 와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다수의 군중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신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천한 자리에 있었던 12명의 예수님은 사도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될 수 있는 역사를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소수의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사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런 적은 사람들은 성경을 찾아보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이유도 모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의 모습이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모두 도망가고 부인하고 두려워 떨었었지만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즉시 일어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또 예수님은 이렇게 그 시대에 적은 무리들과 함께 하셨는데요, 그 적은 무리들 가운데 이렇게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과 함께했던 이런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을 오순절날에 있었던 일회적인 사건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초대교회 봉사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들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고 더욱 기도에 힘써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안정시켜 갔던 모습도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은 성령 충만과 함께 말씀을 전하는 일에도 힘을 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초대교회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순교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은 초대교회 베드로를 비롯한 요한뿐만 아니라 야고보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역사를, 복음의 증거의 역사를 이끌어갔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소수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수는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지혜를 따라 생각하는,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중에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이런 모습과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에 여리고의 정탐을 마치고 그리고 바란 광야 가데스에 돌아와서 온 회중 앞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그 내용의 상황을 보고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탐 활동을 하고 나서 12명의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그들의 보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커다란 갈등과 혼란이 닥쳐왔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리고 2명의 정탐꾼이 서로 다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이에 하나님은 10사람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2명의 정탐을 봤던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도 사람들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요? 다수가 본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다수의 보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신뢰를 했고 그리고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의 말을 믿고 그들은 커다란 낙심을 하게 되는 상황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어떤 결과가 초래됐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민의 지위를 박탈하고 당장 진멸을 시킬 결심으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후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진노를 거두시기는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가나안 땅 정탐꾼 중에 불신앙적 판단으로 백성들을 선동했던 10명의 사람은 즉각 처형을 당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당시에 20세 이상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징계를 그 백성들에게 허락했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종살이했던 애굽의 땅에서 그들이 광야로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한 목적이 이 민족이 출애굽한 이유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기적의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함께 하심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의 목적으로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과연 그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땅인지를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서 결국은 정탐꾼을 보내려고 했던 이 마음부터도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마음이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정탐을 보냈지만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나 모든 민중들은 2사람의 말보다도 10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면서 통곡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던 모습, 결국은 이로 인해서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에서 방황하는 민족이 되었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이후에 출애굽했던 사람들 가운데 20세가 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벌을 받게 됐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무의미한 다수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소수, 즉 여호수아와 갈렙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저 인간끼리 있을 때에는 불신앙의 다수가 신앙적 소수를 능욕하고 조롱하지만 하나님의 개입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끼리는 악이 선한 사람을 무찌르고 그들을 막무가내로 배척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절대로 여러분, 악한 무리들이 아무리 다수가 있자 할지라도 절대로 그 사건은 하나님이 그냥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어떤 행위도 궁극적으로 절대로 어떤 승리도 보장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큰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이 많은 교회, 교회 재정이 든든한 교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이것은 정답입니다. 교회가 큰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일을 할 때는 막강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재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당연히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는 교인이 많아도 일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버리면 그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이건 사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커도 구성원들이 비전이 없거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육신의 생각으로만 판단한다면 수요가 도리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어린아이들, 연세 많으신 분들까지 다 합하면 300만의 엄청난 대군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단 두 사람의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끌어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았지만 진정 믿음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모세와 아론을 비롯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인은 아니었겠지만 짐이나 방해꾼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소수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고난들, 또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또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지만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커다란 문제가 그들의 앞에 있었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바라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 주님께 받을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고 우리가 여러분 찬양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만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이 모습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본문의 말씀 5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밤새도록 데모하고 통곡하며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엎드린 모습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선택을 받은 사람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만이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소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3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면요 피곤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기운만 빠지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본문의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누가 보고한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한 겁니다. 10명의 사람은 그 땅은 농사짓기도 좋지 않은 땅이다,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그 땅을 무슨 땅이라고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시각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은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똑같이 봐도 보는 눈이 다른 사람은 세상이 참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개 다 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어려운 현실을 주신 것도 이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라고 우리에게 이 현실을 허락한 게 아니에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에게 가나안 땅은 사람을 삼키는 멸망의 땅으로 보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심히 아름다운 땅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영적인 시각은 우리의 신념이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즉 우리의 천국 소망을 친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것이 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또한 여러분, 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요, 반드시 목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목표 없는 시선은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표류하는 배처럼 목표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그들에게는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목표를 향한 그들의 시선은 여러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보는 시각이 달라요. 목표가 다른, 목표가 달랐다는 사실이죠. 그들의 시선은 가나안 땅에 고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과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영적인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닐까.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수 있는 목표의식을 통해 선택받는 소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긍정적 일관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관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을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여러분 이 긍정적인 보고의 내용의 말씀입니까? 그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얼마나 여러분 긍정적인 보고를 드렸습니까? 이 긍정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써 오는 긍정의 효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명의 정탐꾼은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12명의 정탐꾼은 모두가 가나안 입성이라는 한 목표를 두고 전진했지만 10명은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할 것으로 여기고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일관성 있는 사람이었어요. 때로 눈에 보이게 목표가 희미하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일관성을 지닌 사람들은 반드시 그 목표를 이루고야 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는 자세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무서운 그 압제에도 말이죠, 끝까지 그들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이곳까지 전해진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일관성 있는 신앙과 믿음이 그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순교의 현장에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일관성 있는 신앙의 목표를 따라 나아갔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목표를 따라서 일관성 있게 나감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진 선택받은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일관성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는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신앙을 지키고다가 그 순간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의 길로 나가버렸던 오늘 여러분 이 대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바울의 그
참담한 고백을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우리 가슴을 울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관된 신앙의 목표를 정해놓고 일관성 있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시도해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여러분 빌립이라는 사람은 배고픈 회중 앞에서 머릿속으로 계산만 하면서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얼마나 머리가 빠른지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빌립의 생각이에요.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군중들 앞에서 머리만 돌리고 있는 빌립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안드레는 찾아다니며 무엇인가 답이 될 만한 것을 없을까 궁리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아이가 가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게 됐습니다. 가능해서 드렸을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가 한 끼 먹을 수 있는 분량이 누구에게 먹을 수 있는 분량이 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본인도 알았지만 그래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졌던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안드레는 오병이어가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처음부터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싶었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일관적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안드레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 앞에 바쳤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된다고 가능하지 않다고 속단하지 마세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훌륭하고 건강한 신앙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끝까지 기대하면서 일관성 있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일관성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12제자를 기르셨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오로지 자기 자신 혼자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 될 때 큰 일을 합니다. 그러나 꼭 많은 사람이 일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신앙의 다수라면 신앙의 소수가 더 훨씬 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신앙과 모세와 같은 신앙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이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또 믿음 없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방황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의 목표를 바르게 설정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많은 다수의 사람들보다 믿음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